네, 오늘은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시대에 따라서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회복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7장과 8장은 그 환상이 전해진 한 2년 뒤 BC 518년 정도 되어지는 다리오가 왕이 되어진 지 4년 만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오는데 스가랴에서 7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 사람의 이름 사레셀 레겜 멜렉 하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손인데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을 받았지만 또 나온 선조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적으로 4번의 금식을 했었습니다. 8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4월과 5월과 7월과 10일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습니다. 4월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도성이 점령당한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면서 금식을 했고 5월달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성전이 그 파괴되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금식했고 7월달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 아픔을 생각하며 금식을 했고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과거에 선조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아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흥의 징조고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1536년에 존 칼빈이 바로 종교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들도 끊임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로마인 캐토릭에 몸담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를 파는 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항의문을 이제 붙여놓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바른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서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경험을 했죠. 근데 내가 판단할 때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거기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질문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서 자꾸 되돌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을 왜 묶어서 생각해 보냐면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져요. 여러분 4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8장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번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7장과 8장을 우리는 그래서 동시에 생각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율법이라도 말할 수 있고 윤리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 1년에 4번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금식한 건 맞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금식이 너를 위한 거였냐 나를 위한 거였냐 하는 오히려 되짚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금식했어. 1년에 4번 금식하는 거 맞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금식한 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한 거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금식은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집에서 엄마가 야 엄마가 반찬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이다. 요 앞에 가서 슈퍼 가서 물건을 사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 10,000원짜리를 줬어요. 뭐 살 거야 엄마? 아 찌개 하다니까 두부가 모자라. 두부도 사오고 아유 간장도 모자르구나. 그리고 어묵도 하나 좀 사와라. 예 갔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는 사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요구르트도 사고 빵도 사고 잔뜩 사왔어요. 사오긴 사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사왔어요? 바로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온 게 아니라 자기 간식거리를 사왔어요. 금식은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요? 와서 즐겁게 와서 기쁘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할까요? 그래도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이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요구인가? 어제도 제가 한 가정을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아이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봤느냐? 하나님이 왜 아이를 달라고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를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의사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변호사를 만들고 싶으면 변호사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요구, 콜링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씩 웃어요. 그래서 의사 만들라는 거 내가 의사 엄마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금식에 대한 네 번째 하는 금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날 수 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도덕적 명령, 윤리적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의식에 치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덕적 명령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첫째가 뭐예요? 재판할 때 진실한 재판을 해라.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람들은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네 번째, 남을 중상모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금식은 해. 금식은. 기도는 해. 그런데 재판석상에서 불의한 재판을 해요. 남을 압제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어질 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스가랴 7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듣지를 않아. 그러면 나도 너희들 불러도 나 대답 안 하겠어. 아무리 금식 안 들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보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고 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훅 풀어버렸잖아요. 그 잘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름 모를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러도 대답 없다. 기도 응답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의 안정된 터전을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흥, 이 부흥을 맛보려고 한다면 윤리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적인 명령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이 윤리적 계명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계명이 뭐고 도덕적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하는 것을 보통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행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5월달 다가오는데 거기에 부모 공경하라는 어버이날 있잖아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스승의 날도 가르치는 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윤리적 계명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 보면 아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운데 거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의 산성을 떠나셨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만들었겠죠. 성전이 무너졌겠죠. 이제는 되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다시 세워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늙어도 잘 안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늘 지팡이를 잡고 거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도 돌아가시지 않고 노인정에 사람들이 많겠다 그 얘기예요.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결혼이 있죠? 결혼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녀의 생산이 있죠? 그랬더니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10,000원이고 유치원도 10,000원이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어린애도 많고 어른도 많고 도성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 들게 만들겠다. 회복이잖아요. 회복.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순종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종을 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만 잘 믿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고 해서 그 도성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못나면은 그냥 늘 반갑고 권사님들 만나면 늘 즐겁고 모이면 즐겁고 그럴 때에 그 도성이 그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돼 뭐 그러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거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사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만 되돌아온 게 아닙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남방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합류를 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혼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남방 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라고 했어?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피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해?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방해한 거예요. 그때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함께 하자고 그랬으면 아마 방해 안 했을 거예요. 다 불러들이잖아요.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다문화 가정을 주께 봐라.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이런 의식이 있는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저는 필리핀 예배, 미얀마 예배, 그 다음에 캄보디아 예배,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다문화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망빙중 목사님 와서 우리 설교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미얀마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떠나서 제가 어제도 미얀마 그 목사님하고 톡으로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많은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 미얀마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부천에 많이 있대요. 부천에.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미얀마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에 임재 현상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임재 현상이에요. 임재 현상. 그럼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임재 현상이 뭐예요? 만나예요. 내려오는 데를 갖다가 먹은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도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성령이 강력하게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임재했다. 거기에 머무르는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인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인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동화책을 만들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대량 생산한 생산 물품이 아니다.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주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는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집 곧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도 손을 견고히 이제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 견고히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2장 5절 우리가 일전에 묵상했습니다만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심과 함께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사명을 주셔요. 콜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우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받았으면 다음에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게 뭐예요? 능력도 함께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명 받았으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면 동시에 뭣도 주세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면 사명을 주시면 동시에 능력도 함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면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지 사명 주면서 능력 안 주시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못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장 6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리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회복을 시켜주신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임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노인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막 버그적버그적 아이들도 많아서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6년 동안 끊어졌던 성전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상한 일이잖아. 기이한 일이 벌어졌네? 기적이 벌어졌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뭐 이상하냐, 야, 그게. 그게 그게 뭐 이상한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예? 회복이 임해서. 바로 백성들의 회복, 땅의 회복,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15절에 내가 은혜 베풀기로 생각했거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거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 성전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돼. 그게 뭐가 이상해? 너희들 눈에 이상해? 나는 전혀 내 눈에는 이상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꼭 이 6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상한 일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방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